요나서 2장 10절 한 구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 물고기를 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나서 강의 9번째 시간 요나서 2장 10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절 한 구절입니다. 간단하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성경 말씀은 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다시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그렇죠?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그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들이 아니라 그 물고기입니다. 그 물고기.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냐면은 1장 17절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해서 하나님이 거역하는 요나, 하나님과 맞대결하고 대립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을 예비하여서 거기에 삼키게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동안을 있는 것을 정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그 3일 밤낮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날 죽이세요 이렇게 배짱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3일 밤낮 동안 있었다면 요나는 반쯤 소화가 다 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가 있었어요. 그 정하신 장소가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마치 죽은 자들을 가둬두는 곳, 아주 캄캄한 어두움에다가 요나를 가두어둡니다. 너 똑똑하지? 근데 여기 한번 벗어나 볼 수 있겠니? 너 명철하지? 근데 너 이 깜깜한 데서 너 벗어날 수 있겠니? 벗어날 수도 없고, 너 감성도니가 발달돼 가지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네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낯을 붉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 있었던 너, 그리고 또 너 대단하더라, 너를 갖다 씹어 던지라고 바다에다가, 그러면 바닷물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무엇 때문에 네가 바다에 던지워지는지 이유는 알고 있느냐?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바닷물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뜻한 바를 지금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 요나를 뭐더러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었을까요? 깜깜한 큰 물고기 뱃속, 그리고 또한 그것을 다른 말로 요나는 해석을 하죠. 소르 뱃속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등잔불이라도 있을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깜깜한 겁니다. 흑암이라고 말하는 엄청난 어두움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있는 요나에게 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갇혀 있는 것 가운데서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장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좀 삐딱해도 그게 사람이지. 삐딱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이겠느냐? 하나님은 그것 다 감안하시고 인생을 위하여 십자가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죠. 그래서 인생이 삐딱한 거 아세요. 그리고 그 삐딱해야 사람인 것이지 생각하십니다. 그게 실존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삐딱한 것이 있다고 해서 괴로워하거나 또 삐딱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지옥에다 집어 던질지도 몰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애완견을 이름을 져달라고 해서 조이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그 까닭은 나한테 이름을 위탁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이름을 진 거예요. 근데 왜 조이라고 졌느냐 하면 이 아이는 이 아이라네, 이 강아지는
특별히 본성 가운데서 감성두뇌가 조금 많이 발달됐어요. 그 대신에 좌안이라고 여겨지는 이와 같은 분별력은 별로 없어요. 예. 아무리 가르쳐도 지식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 강아지는 한 가지 다른 것은 그냥 애교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조이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는 어쩌면 그렇게 우울한 기분이 하나도 없냐? 응? 그래서 이름이 조이겠지. 항상 기뻐라. 예? 조이라면 기쁨이란 뜻인데 참 우울한 기색이 없는데 내가 가만히 두뇌 구조를 기도를 혼자 해봅니다. 해봤었더니 내 마음속에 오는 감동은 이 강아지는 그 두뇌 구조상에 감성 두뇌가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감성 두뇌가 발달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뇌 속에 새겨지지 않는 그런 강아지예요. 근데 가만히 또 보다가 그런데 너는 좀 생각이 부족하구나. 생각이 부족해요. 그 너는 어떻게 이렇게 고민도 없냐? 내가 묻고 혼자 답변을 하는 겁니다. 내가 강아지가 답변을 안 해주니까 내가 묻고 내가 답을 내는 거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저기 기뻐할 수 있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네가 생각이 별로 없어서 그럴 거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강아지처럼 되어라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비슷한 것은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거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기뻐하거라 이런 투로 말씀하시진 않아요. 우리 보고 너는 언제나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진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언어는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언어가 이것을 이해를 하면 금방 인생의 문제가 이 고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너는 항상 기뻐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표현하지를 않고 너는 생각할 수 있단다라고 말씀하시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거라. 생각을 하되 네가 골똘하게 생각하면은 네가 네 자신의 올무에 빠지지만 생각하는 방법에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기뻐하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생각하는 방향이 네 자신이 왜 나는 이 모양이 이 꼴일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것이 내 자신이 나는 신세가 왜 이 모양이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이와 같이 생활하다가 앞으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막막하게 이럴 데가 없다. 그런 것을 묵상하거나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되 그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향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를 네가 믿음의 말씀을 쫓아서 너를 갖다가 정확하게 너 자신의 정체성을 갖다가 잘 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냐 이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야고비가 형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빼앗고 도망치게 되잖아요. 도망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야고비의 이 간사하고 간교한 이 두뇌로 말미암는 이와 같은 것들은 싫어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보았느냐? 야고비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바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언약의 축복에 관하여서 크게 생각하는 것을 야곱의 간교함보다 더 생각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약점이 있죠. 내게도 약점이 있죠. 다 약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오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는 그 증거와 언약과 그 지켜주심을 갖다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설사 연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약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 이 야곱에 관하여서 생각이 깊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낫느냐? 에서보다 나았어요. 에서는 인간성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완전히 인본주의자였었어요. 그 에서의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로부터 내려오고 있는 그 믿음의 언약 속에 있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자의 축복까지도 소홀히 여겼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시는데, 이 야곱 속에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것은 나중이야. 하나님은 나중에 다루시겠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갖다가 그게 생각하는 이 야곱에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돌베개를 베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그 돌베개를 베고 그날 밤에 광야에서 누워 자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나서 세 가지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 가지. 첫 번째로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 속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야곱에게까지 쫙 놓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면은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사닥다리가 있어서 네 혼자 기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 야곱에게 딱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세 번째로는 아주 놀라운 현상입니다. 이게 전부 다 꿈에서 본 거잖아요. 그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께서 서서 계셨습니다. 서 계셨어요. 서 계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느냐, 빙그레 웃으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야곱을 향하여서 서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거기 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야곱의 들판에서 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가는 이 야곱 속에 서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비록 가진 재산은 막대기하고 그다음에 또 기름 한 병밖에 없는 야곱이지만은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언약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야곱에게 명확하신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정확하게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 정확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정확해요. 나는 성경 속에서 아주 저도 꼬치꼬치 해서 그런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사람인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 놀랍죠. 여호와께서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있는 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말씀하시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계셔주세요 라는 말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은 다르잖아요. 믿음의 조상 속에서 받는 복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 저하고 함께 계시지 않으시면 계시면 안 돼요. 저 원치 않습니다. 말하거나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 믿은 내주와 맺은 언약 속에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비록 물고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큰 물고기 뱃속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여서 3일 밤낮을 정하셨어요. 너 그 속에서 있어야 한다. 그 속에서 있으면서 너 자신이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며 하나님 존재는 무엇이며 네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이제 첫째 아들은 군대 이제는
제대를 했고 둘째 아들을 보내서 훈련 기간 중에 있잖아요. 근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료를 할 때가 다음 주 수요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편지 두 통을 나한테 집사람이 전해주길래 가만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절절히 엄마 보고 싶어요, 형 보고 싶어요, 아빠는 조금 덜 보고 싶어요 쓰여져 있어요. 이게 딱 쓰여져 있는데 뭐 어쩌고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요 녀석이 그 편지 속에서 뭐라 하느냐면 참 여기는 완전히 갇혀진 지옥 같은 곳이라고 말이야. 여기를 언제나 벗어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며칠 안 남은 그 편지들 또 마지막 보내온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는 나도 이제 훈련소 고참이 돼가지고 이제 나갈 때가 다 됐다 이것이죠 하면서 내 뒤에 오는 녀석들은 얼마나 힘들까 추위에 자기는 그래도 거의 다 훈련이 끝나가고 이제 뭐 자대 배치로 가게 되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뭐 할 일이 있어야지. 게임을 하려고 해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게임이 안 되죠. 컴퓨터를 뭐 쓸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주 그냥 지루한 삶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녀석이 또 놀라운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요? 성경책을 첫 번째 예배 들어갔을 때 성경책을 이게 조그마한 걸 받았는가 보죠. 성경책 읽는데 잘 안 읽어지지만 읽고 있다고 할 일이 있어야지. 이거 성경 보는 거죠. 네? 성경책 읽고 그다음에 또 자기 자신이 또 나름대로는 기도를 하는 거죠. 예? 어느 지역에는 가면 안 되고 어느 지역에 자대 배치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들으실는지 말으실는지 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편지를 이제 지가 마지막으로 받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편지를 제가 딱 보내되 창세기 28장에 있는 이 15절 말씀을 가지고 딱 풀어가지고 전달해서 보내줬습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향한 내 모든 뜻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줬으니 세상에 그 말씀처럼 좋은 말씀이 어디 있을까? 예? 너무나 불투명하잖아요. 집단에는 나름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마음씨 좋은 선임을 만나거나 아니면 자대 배치를 받았어도 그냥 성격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고민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께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경책 안 보던 책도 안 보는 아이가 이게 성경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주일에 2번, 엄마는 교회를 일주일에 1번밖에 안 가지만 나는 2번씩 간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예.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가는 거죠, 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이 사람을 철들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설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있다 할지라도 소로 뱃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뱃속에 있다면은 여전히 하나님은 요나에게 대한 소망을 요나에 향하신 뜻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소화가 되지 않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 위산이 얼마나 강력한 것이면 뼈를 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것 속에서 3일 밤낮 동안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이런 것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놀라운 걸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령하시는 거야? 에? 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명령하신 게 아니라 지멋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 에? 물고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킨 그 물고기, 요나를 삼킨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내가 저 지구상의 끄트머리까지 거한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이끌어 오실 것이며, 예?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다 할지라도 주의 오른발이 나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오실 것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원래 요나가 이 육지에 토하였다라는 것은 지금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쳐서 öl치라는 그 장소에다가 지금 물고기를 명하셔서 정확하게 토해내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정교하심과 완전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주님을 믿게 되면은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 속에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시니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고민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 생각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자꾸 키워나감으로 인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놀랍도록 이 두뇌가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요나 좀 보세요. 물고기 자기를 그냥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는 밉보였기 때문에 던져버리라. 그러면 이 풍랑이 잔잔할 것이다. 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거의 운명적으로 자기 언어를 갖다 던지고 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확하게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니,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1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러죠? already 같이 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시키시는 것이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는 죽을 생각만 했겠죠. 이제는 나는 죽었다, 풍랑 속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갖다가 수로 뱃속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요나는 살아남을 수가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빚을 청산을 해야 해요. 그 마음의 빚을 청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까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었지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이 뜻을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다 담아두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의 의미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기분이 좋아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슬픈 중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그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럼 어떻게 기뻐하는 걸까요? 우리 다 같이 시편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찾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시편 40편을 펴보세요. 이것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 다음에는 쉬운데, 시편 40편 15절입니다. 이건 다윗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주 앞에서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15절 말씀,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어느 때 나는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는가? 17절 말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가 가난할 때에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심을 말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언어라 이 말이에요. 어느 때 내가 궁핍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은 궁핍해요. 궁핍하지만 그 궁핍한 것 가운데서 내가 죽겠구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는 나의 궁핍 가운데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크고 위대하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할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항상 주님을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뜻은 바로 이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범사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지식인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릇 주를 찾는 자는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님을 찾는 자마다 주님을 기뻐하고. 내 일이 잘 안 풀려요. 안 풀릴 때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때 주님은 크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좁아 터져가지고 하나님, 난 이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해서 마음이 작아졌고 궁핍해서 내가 손도 작아졌고 이렇게 된 형편에서 나는 이제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항상 말하도록 해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이에요. 17절 말씀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님이 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휘발유값 오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고 있어요. 네? 믿고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상스러운 것은 믿은 대로 되어지는데 참 미안하죠. 아이고, 이렇게 살다가는 굶어 죽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손에 돈이 말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다. 지금의 불황보다, 지금의 기근보다도, 지금의 어려움보다도, 지금의 가난과 지금의 궁핍보다도 다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믿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박권사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도를 듣고 여러분들 많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나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까닭들은 전부 다 박권사님이 뭐 하나님 제가 힘써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 막 하나님 앞에 올린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근 중에서라도 살리실 것이며 부끄럽지 않게 하실 것이며, 예? 영광 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것 가운데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다는데 아멘을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은 것에 아주 어떻게 이 사람은 이 법칙을 배웠느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비웃는 소리가 있잖아요. 조롱하잖아요. 뭐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다윗은 마음이 쪼그라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이제 힘들어서 곧 죽을 것 같다 이런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다윗의 이 사무엘상하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비난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왕을 네가 대적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왜곡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로는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라고 악담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예? 다윗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또 증명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하하하하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래 못 살 것이다. 저 사람은 곧 잡혀 죽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악담과 저주를 막 풀어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런 언어가 나오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사울왕 한 사람에게 쫓겨다니면은요 1대1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울왕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집단적으로 사울왕이 부하들이 있잖아요. 이 정치 조직과 군사 조직이 있잖아요. 이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은 때에 다윗이 얼마나 가난할 수밖에 없고 궁핍할 수밖에 없겠어요. 더군다나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400명에서 600명 정도가 돼요. 어떻게 다 먹여 살리죠? 예?
전부 다 원통한 사람이요, 전부 다 그냥 파산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가난에 찌들은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복종에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지금 다윗에게로 몰려들어온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혼자 먹고 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어서 은밀하게 돌아다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윗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언제나 그것을 말을 해요. 날개 그늘 아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숨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예? 다 숨겨달리고 주의 은밀한 보호처에, 피난처에, 주의 안전지대에, 주님은 나의 안전지대십니다라고 언제나 믿고 있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언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언어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왜 광대하시다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생각해봐요. 왜 다윗이 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이처럼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겁이 나서, 죽을까 봐 겁나서.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은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렇게 힘이 들면 힘이 드는 대로 자기 자신과 함몰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압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럴수록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영혼이 두려워하고 불안한 모든 정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왜 너는 불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언어가 나온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 언어가요 순차적이에요. 자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거든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거꾸로 말을 해요. 지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날 도와주셔야 해요. 나를 건져주셔야 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은 거꾸로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오니부터 시작합니다. 예? 주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하나님이 날 생각해 주시면 전부가 아니겠어요? 예? 비록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소로 뱃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하실 수가 있다면, 요나를 생각해 줄 수가 있다면 그럼 끝이 아니겠어요? 예? 근데 다윗은 그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마음에 자꾸 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느냐? 주 여호와는 저를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날에 가끔가다 말한 적이 있었죠. 저는 이 폐에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자국이 있습니다. 폐결핵을 앓은 거죠. 폐결핵을 앓았었는데 내가 신학생 시절에 내 어머니 집에 가면은 콜록콜록 기침하면서 가면은 카톨릭을 출신이면서 한의사가 된 사람한테 저를 데려갑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신학생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놀리는 건지. 그러면서 어디가 이렇게 아프신가? 이게 무슨 뜻이냐? 넌 네 하나님이 계신데 넌 왜 이렇게 아프냐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서 나를 진단하면서 약을 뭐 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내 어머님의 한숨이 깊습니다. 내 아버님도 폐가 안 좋으셨었는데 제가 폐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렇다고 내가 담배를 핀 것도 아니고, 난 예수 믿기 전에 담배를 안 폈거든요. 예. 근데 이게 폐가 안 좋단 말이에요. 연약한 거죠. 기관지로부터 폐가 연약해가지고 이런 지경 속에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도져가지고 기침이 막 나는 거죠. 예. 가래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내 어머님은 똑같이 한의원에 나가지고, 이상하죠. 한의원에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어머님은 시장으로 가십니다. 한숨을 쉬시면서 대출을 또 살아가야겠구나 하면서 이쪽으로 가십니다. 시장으로 가시고 나는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황혼역에 내 어머님은 황혼빛을 받아가면서 약을 짓기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가시고, 나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내 아픔 속에 함께 계실 수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예배당 본당 있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생각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에 이쪽 편이 있고 이쪽 편에 빈 공간이 있어요. 뭐 잡다한 것들 갖다 놓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내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내가 원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원통합니다. 제가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제 병을 고쳐달라고 막 간절하게 막 주님 앞에 막 눈물을 쏟아서 막 기도를 했어요. 내 어머님이 석양빛을 받아가면서 저처럼 대출인지 무언지 그것을 구하러 저렇게 가는 뒷모습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세요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했었을 때 성령께서 탁 그때 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가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눈물 닦고 일어났었을 때는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주의 치유하는 광선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고침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셔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에 딱 고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원하는 뜻이 있고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성품을 교정시키고자 원하는 그런 뜻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부터는 네가 약을 쓰는 대로 약이 너한테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뜻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나섰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모든 걸 원칙을 정해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행하심이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내 속에서 나는 낫다라는 의미보다는 근본적으로 더 이상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속에서 몸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약을 먹는 대로 약발이 먹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자국만 이렇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다윗이 주 여호와는, 내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고니 이러냐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과 생각을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기 위해서 도대체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를 날마다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줄 알아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방법이 뭐예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을 기뻐할 줄 아는 법을 자꾸 배워하러 가야 해요. 어느 때, 가난한 때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가난할 때도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언제나 찬미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비록 어느 때 따라 할지라도, 궁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궁핍한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난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날마다 찬송을 드려야 해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 기도가 달라요. 이제 성숙 어렸을 때는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성장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임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찬양과 감사나 영광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 하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러지. 하나님이 내 소원을 부르면은 빨라요. 근데 내가 먼저 내 소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생각하셔야 해요. 이놈 봐라, 저 녀석 검토를 해봐라. 찬양과 감사와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졌는가 검토해봐라.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잖아요. 주께서 보실 때는 생각해봐야겠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 여호와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할렐루야. 이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한테는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다, 내가 네 소원대로 들어응답해 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셔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춰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